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자 성령 찬송하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명령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니 성품 받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크신 은총으로 저희를 늘 지켜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일 때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키우며 나아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검열당하고 예배당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며 목회자가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극도로 혼탁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악이 무대 중앙으로 올라왔고 선은 무대 바깥으로 끌려나가며 진리는 소리내지 못하게 입막음을 당하고 거짓은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금 불의한 현실 앞에서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나 좀 편하게 살겠다고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침묵은 곧 동의입니다. 침묵하면 그렇게 하라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건드리는 공격을 해올 때 침묵하고 물러서면 더 세게 누르고 더 무시하고 더 괴롭히고 더욱 조롱하여 신앙인들을 동화시키고 길들여 놓으려 할 것입니다. 죄와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 없으며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이 진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결코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소리를 외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예언자적 촌대로 세우셔서 선지자들처럼 광야에 나가서 거리에 서서 불의하고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과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리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침묵하지 않고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사람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역사의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과 사범에 온갖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피의자가 스스로를 재판에서 구해내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며 장악된 국회는 법을 고쳐 대통령을 구해내고 법을 바꿔 그들의 재판을 중지시키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모든 것을 합헌이라 승인하는 완벽한 국가 차원의 범죄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의 탈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제동장치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입법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기둥은 무너졌고 법은 울타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되어 국민을 겨누고 야당은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서 있고 여당은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무감각하고 침묵에 익숙해져 있으며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종교계와 지식인마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대한민국에 불어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깊은 절망의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하나님의 정의할 물결에 깨끗이 쓸려 내려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과 의로움으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기 백성의 눈물과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의 최종적 승리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로운 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단단히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 땅 자유 대한민국 위에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외치고 기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수성들에게 수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기와 질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두루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와 직장 동료와 모든 이웃들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겠다는 고백을 듣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비록 육신은 노쇠하시더라도 믿음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다가 찬송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귀한 어르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일으킴 받아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는 온전하게 치유되어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될 때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잃었던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순서를 맡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와 이어서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어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 있으리이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나 걱정 근심들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말하니까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우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음성이 울먹울먹 하십니다. 보통 이때는 직감하게 되죠. 안 좋은 일이 있으시구나.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한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암에 걸린 것에 비한다면 그게 그리 큰 일이냐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남편의 한쪽 발을 잃게 되면은 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꾸려가야 될 또 가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픔이 서려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참 앞이 캄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떤 성도는 자녀를 데리고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뚝뚝 떨고 옵니다. 아이가 암에 걸렸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인 내가 차라리 병이 걸렸으면 좋은데 장성한 아이가 병에 걸렸으니까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살아갈 때 가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할 때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놓여 있는 캄캄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 자매와 그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만이 등장하는데 아마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위기에 있을 때 부모님이 나설 법한데 부모님이 나서지 않고 두 자매가 나선 것을 보면은 아마 부모가 계시지 않았고 부모의 역할을 오라버니 나사로가 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부모같이 의지하며 살아온 이 두 자매에게 캄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터놓고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죠. 다 우린 인생의 밤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자매는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부모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급히 와 주십시오라는 간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두움, 갈등, 위기,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속히 와 주십시오.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이 자매들처럼 죽게 어려운 문제를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종종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기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은
아침 해치는 찬란한 인생길이 열리면 좋은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좀 답답한 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급한 전가를 받았던 주께서 급히 달려갈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게 됩니다. 즉각 응답지 않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6절은 말해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너 믿으면 너를 구원했다면서 치료하고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급한 전가를 받으신 주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죠. 다 너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했는데 어떤 응답도 오지 아니할 때, 주께서 오래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가끔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오늘 이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며 죽기에 요청했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가정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이도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 믿음에 응답하여 치료하기도 하고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셨던 주께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가정을 왜 이토록 오랫동안 지체하였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첫 번째 이 관계를 맺었던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풍성한 음식으로 영접했던 인물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지 너무너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너무 밑가리 씌워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내 음식 준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세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했으니 이도 네 좋은 것으로 하라. 허용하도록 합니다만 그 대목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고 12장을 넘어가면요, 주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가정도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입니다. 물론 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그 관계성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우리 같으면은 정말 급히 요청했을 때에 달려가서 치료해 주든지 어떻게 했을 법한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주께서 그곳에 갔을 때에 마리아는 집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언니답게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지만도 서름을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속이 상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일들인데 왜 주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고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듯이 의도된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의도된 행동.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지체한 것이지 그들의 요청에 자비 없이 침묵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고 죽고 장례 치를 때까지 지체했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의사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 본문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 오셔서 좀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당시 의료 상태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치료할 길이 없었던가, 아니면 치료비가 없었던가,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생명을 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의도된 예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환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환자의 아픈 부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명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치료기도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암시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환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함부로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의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능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지도 않는 환자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의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명하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네가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선언인 것이죠.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이틀이나 더 지체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이 지체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세상이 치료치 못한 자를 치료하는 참된 의사임을 여러 복음서에서 증거해 보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난당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의사를 찾아갔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있는 재산을 다 소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고칠 수 없어서 이런 거짓골이 되어 죽음만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가 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여인은 유출병 환자라 정결 예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 시민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떳떳하게 주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의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깃을 잡았는데 혈류 근원이 다 마르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옷깃만 붙잡아도 병이 나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좋은 시도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이 12년 혈류병자의 고침의 사건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치료치 못한 자를 치료하는 참 의사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생명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혈류병 환자를 치료했던 주의 기록에서 나타낸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는 여인의 믿음이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도 이 혈류병자를 치료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자를 치료하고 죽어간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 즉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죠. 5장, 6장, 7장은 산 위에 올라서 하늘의 보석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내린 천형으로 벌을 받아 징계받은 인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가 산 아래 내려오는 주를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하실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고 죽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을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참된 구원주라는 이 정체성을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이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병든 자를 치료케 하시는 참된 의사이시며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호와 라파라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참된 의사요 구원의 생명주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의사면 무엇합니까? 거기 오질 않았잖아요.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고 장례까지 다 치루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환자 곁에서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장례를 치르고 슬픔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잖아. 마리아는 집 밖에 나오질 않았어. 마르다는 인사는 했지만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면서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을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참된 의사로 여겼던 그 주께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즉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환자 가까이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 의사는 분명 좋은 의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더 좋은 의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본문은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의사는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지만도 참된 의사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능한 의사는 육체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으나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이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급히 오시라 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장례 치르고 간 뒤에 간 의도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병을 치료했다면 그냥 치료 잘하는 의사로만 인식될 수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보는 예수의 정체성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의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다른,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룩한 생명의 구원주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사로 죽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단지 인간을 살려냈다는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구원주이셨던 것입니다.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즉각 응답지 아니하고 이틀이라도 유하시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간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의사가 누구이시며 참된 구원주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알리기 위한 주의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간청에 즉각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쪽 다리가 절단된 줄 알고 수술 마치고 중환자실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두 다리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발목을 꼭 잘라내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두 다리를 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린 자녀를 데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가정에도 건강검진으로 작은 암 조직이 발견되었고 아주 미세한 초기 암이라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 중에 있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아니할 때에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며 청혼하여 구원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끔 살아가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간구하고 청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의사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생명의 구원지만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멸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릴 때 온갖 희망이 다 사라지고 친구조차 나를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때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험한 이 세상 싸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 홀로 내 힘대로 살아온 것 같아 보이나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어온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사랑하는 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지치고 낙심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앞뒤 잡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권사의 모임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기간별 원래에 있고요. 오후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오후 예배 이후에 권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매주 가을부터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년, 청소년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전도대원으로 활동해서 미래 세대가 더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중 만나 반찬 또 분일 전도팀 합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하여 봉사하고 위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어린이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잊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은 인도하는 분뿐만 아니라 구역, 또 인도자, 사가족부 온 교우들이 한 식구가 되어서 믿음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상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는 얼마 전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점심을 감사 식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위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 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비행기 티켓, 현장 숙소 모든 일정 경비를 우리 김이행 장로님, 손희수 권사님 가정에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 통독한 권사님,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 온 교우들이 1년에 1독씩 꼭 하실 수 있도록 성경 읽기 열심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소식은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절이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주께 나가 간구하기를 청문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건속들과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과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되며 병 가운데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한 주의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우리 유치부 주의 자녀들 연수, 하윤이, 경문이, 우리 경은이, 소망이, 하랑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